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6월달 주제를 선교 복음 전파에 두시며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고양하고 또 우리의 중심과 삶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과 인격과 우리의 교통과 역사를 말씀으로 하십니다. 즉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입니다. 부디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 뜻대로 이끄시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선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주의 사랑을 이루는 것, 주께 충성하는 것, 그분께 복을 받는 것,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떤 율법 교사, 즉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주관하는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한 말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바람은 구원, 즉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즉 성경을 집약하여 놓은 한 구절을 대라고 하면 이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기는 참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 잘하는 율법 교사가 또 지지 않게 하여 한마디 합니다.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자, 그러면서 주님이 강도 만난 자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들이 욕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동포들. 그런데 한치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개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하던 레위인 제사장은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욕을 하며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 생각에 강도 맞는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는 일들은, 그를 구원하는 자비와 사랑의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먹을 것을 주며 마실 것을 주며 의복을 입히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가장 큰 긍휼과 자비, 가장 큰 선행은 죄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대하여 또 드린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거의 맨몸에 가까운 주님이 독사들이 바글바글 구렁이같이 큰데 아주 바글바글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아기 손 같은 것이 피를 흘린 채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주님이 직접 자기의 손을 그 독사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연히 독사들이 주님의 팔을 물고 달려들어 그 몸에 물어뜯으며 독을 뿜었습니다.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주님이 그 손으로 완전히 피범벅이 된 갓난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 살을 싸매고 피를 씻어서 살렸습니다. 주님의 몸에는 전신이 독사뱀의 이빨 자국으로 가득하고 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졌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또 사단에게 짓밟혀 죽는 자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며 너희들의 사명이다.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평생에 잊지 못할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높은 언덕 위에 서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라고 손짓하며 춤을 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힐끗 바라보며 땅의 어떤 곳을 시선이 고정되어 울고 계셨습니다. 눈물과 피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며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나도 바라보니 그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그리고 독뱀에게 물리며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군데군데에는 엄청난 구덩이들이 있고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고 찢고 한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쳐넣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식들이다. 그리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몇몇 동지들이 섰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차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과 싸우고 뱀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동지들이 팔다리에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고 혹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싸움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주님을 향하여 경례를 붙였습니다. 환상 중에 그걸 보여요. 주님이 눈물을 거두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산 위에서 뛰어내려와 저희들을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절대로 그 환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살아야 될 이유도,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지옥의 저주를 산채로 받으시며 여러분을 건지셨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거든. 그것을 또 사랑으로 나누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입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행위와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약간의 육신과 물질, 그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구원의 기회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영혼과 함께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변화가 오늘 일어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높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하며 아파하며 갈망했던 육신과 삶의 필요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동안 강도 많아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여러분의 나이만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던 가족서부터 혈육들, 학교와 직장, 사업처, 모든 만남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들을 제외합시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기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제사장과 레인처럼 살아온 위선자들입니다.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제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다가 주의 부름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 왜 그것을 해야만 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목숨,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가?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그렇게 행하셨듯이 이제 그것을 주님 사랑 위하여 이웃에게
내 몸에게 하듯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이웃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 뿐입니다. 강도를 만났다는 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짓밟히고 저주를 당하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력으로 이 죄악과 저주에서 자기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돈이나 물건을 취했겠죠. 그리고 당신은 옷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 그 옷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은 고통과 슬픔뿐이요,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던져집니다. 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한 아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탯줄도 자르지 않는 핏덩어리입니다. 부모가 왜 싫어서 그 아이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에스겔서 16장에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이 몇 시간 살 수 있을까요? 광야 그곳에서 그 떼약볕과 짐승들과 그 흉악한 환경에서 핏덩어리채 버려진 이 아기는 몇 분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이었고 지금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온몸이 찢기고 부서졌는데 걸친 옷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 몇 시간 살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살 수 있을까요? 발 뻗고 자며 밥을 먹으며 일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죽어가며 지옥에 던져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정신이 번쩍 날 줄로 압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그 중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를 행하여 산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결국 전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그 구원과 생명을 남에게 절대 전하지도 나누지도 않는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나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나 종교적인 행태만으로 주님은 네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사단에게 짓밟히며 죽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는 구원, 영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살리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과 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율법사의 고민처럼 영생을 얻게 하여 삶을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전도와 선교의 실제를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전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고 선교도 막연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없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전도가 가능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은 전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더 나아 보여? 무엇이 여러분보다 나아 보입니까? 돈이 더 있어서요? 학식이 더 있어서요? 권력이 있어서요? 어떤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로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성령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도 길거리에서 상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이 중에 아무도 피하여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 벌판에 버려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은 절대 지나지 못할 것. 그 가슴을 가지십시오. 그 가슴을. 그리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자랐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신감인데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사람도 골라서 사귀고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 초반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에서는 막 거룩한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20년 산 성품 때문에 너무 쉽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도움이 돼야 돼요. 이건 분명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짧은 시간 내에 배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살에 엄청나게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기뻐하며 편안하게 교제하고 그 가운데 선한 것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가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뻔뻔하고 여유로운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일과 영혼을 돕는 일에는 그가 누구냐,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제일 먼저 가슴속에 피 흘려 영혼을 구원하랬던 주님의 긍휼,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 일어나면 금식하십시오. 밥을 먹어 뭐 할 겁니까? 금식하며 구하십시오. 왜 주님 내 가슴은 이렇게 냉랭할까요? 왜 나는 구원의 감격도 주님의 가슴도 없을까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안쓰러워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은 이만큼도 안 일어나지. 이게 얼마나 강팍한 심령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긍휼과 함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해서 누구에게나 이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이익이나 나의 할 일만 쏙 뽑아먹는 그런 삶을 이젠 더 이상 지향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염려와 궁핍, 슬픔과 번뇌,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갈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복음이 없어서 생명과 천국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내 어머니에게도 내 아버지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걸 우리가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친절과 위로와 덕과 섬김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하십시오. 생활을 하시면서 안 되는 이유는 정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니까 그래요. 정하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누구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어떤 친절과 그리고 위로와 덕과 섬김으로 내가 가까이 나갈 것인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한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그곳에 선교 기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데 왜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뜨겁지 않느냐? 너는 왜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내가 그곳에 선교 기업을 세우라고 했느냐? 영혼을 살리라고 했지. 아주 잘 혼났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에 일할까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견딘 눈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 주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가슴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으키십시오. 긍휼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친한 사람이 없는 건 저주입니다. 얼마나 잘못 살면 이웃들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가까이인데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저주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메마르며 냉정하며 이기적이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가예요. 이제는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응급처치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도할 그 대상들은 강도 만난 자요, 고통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전 먼저 자기 스스로도 의식도 갖지 못하며 자기를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응급처치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뭘까요? 사람에게 다가갔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러면 자상하고 따뜻한 치유자가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나 다투는 사람이 되지만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다투지들 마라. 짜증내고 다투고 손가락질 받고 그거는 복음을 맞는 짓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에요. 행여 억울한 일이나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나는 항상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자상하고 따뜻한 치유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상처, 그에게 있는 외로움, 그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심령의 치유자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 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주께 받은 사랑과 소망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행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 소지품 중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급하여 그 상처에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으로 유하게 쌌어요. 그렇게 싸매고 그를 응급처치 치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기름과 포도주는요, 식용과 치료제로 다 쓰여요. 둘 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식료로서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가지고 다니건 자기가 먹고 마시기 위함도 있고 다급할 때에 물물 교환이나 돈처럼 쓸 수 있는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걸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주께 받은 성령과 사랑의 은혜를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성령의 그 은혜와 위로들 다 받았잖아요. 누구나 있잖아요. 비록 돈은 없어도, 비록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상하고 따뜻한 치유자가 되려 하며 주께 받은 사랑과 소망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궁핍을 당해도 난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과 그분이 은혜 주실 것과 그분 나라에 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과 포도주예요. 왜 그거 못 나눕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걸 못 나눕니까? 가득하고 넘치는 주님 주신 이 사랑과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걸 걸고 나아가는 내게 주신 이 소망을 왜 그들에게 전하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은혜 받은 간증을 할 것인가 최소한 100가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될까요? 돼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지나간 삶, 지금까지의 하나하나 깨달음과 삶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100가지가 안 됩니까?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대답해 주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 말해줄 내용이 성경 안에 100가지가 안 됩니까? 정확하게 노트에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나. 100가지가 뭡니까? 노트 한 권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것을 늘 머리와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섬기던 어느 마을에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 했고 사업이나 그리고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해서 부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에 비하여 항상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기억에 제가 30대에 50대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상하게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다. 늘 근심 속에 우울증이 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 안 돼서 저와 손을 잡고 인사하며 눈물이 글썽거리며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너무 평안합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같이 울었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분의 삶이 있어서 말은 그렇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의 외도라든가 그 활동 때문에 말도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그런데 자유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엄청난 지식과 기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주님께 받은 은혜면 돼요. 그 사랑이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마치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쌈에는 응급처치를 하듯이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복음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 한 100가지 최소한 이미 주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와 양육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벌판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나옵니다.
자, 쉬고 먹고 충분히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으로 하자면 자기 차로 모셔오는 거예요. 아니, 전용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그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차를 직접 몰고 가서 기다렸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모셔다 드린 일을 해본 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면 자기는 걸어가야 해요.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이 사람을 내가 태웠던 곳에 태워서 데리고 가요. 이 말은 교회에 나오도록 돕는 겁니다. 일단 내가 한 이 영혼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든 가르치고 은혜를 나눌 수 없기에 응급처치를 한 뒤에는 그의 마음이 열렸거든 교회로 나오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복음의 사람 혹은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눌 수 없는 더 깊은 것들과 더 은혜로운 것들을 충분히 받고 먹고 입고 치유되고 설 수 있도록 교회로 데려오고 주의 종과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라는 건 때로는 더욱 적극적이며 주관적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망설입니다. 교회를 나온 데 있어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이런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강대진 씨.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주일이면 아직 이곳저곳에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보내주신 그 예배 왜 음악만 나와요? 미리 쭉 이렇게 음악이 나가게 하고 찬양이 나가고 찬양인도 하는데 아마 이게 3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안 보냈나 보다. 혹은 지나간 건 설교는 없어졌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쭉 땡겨서 중간쯤부터 말씀이 나와요 하고 일러줬어요. 여러 차례 교회를 나와야 될 것을 권해요. 누구나 망설여요. 그때 바로 자기 짐승에 들어다 실는 적극적인 권면, 적극적인 인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변명보다는 내 주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누가 잘하냐? 악자같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그래, 다음에 그러면 10년 뒤에도 안 돼요. 오늘 육신은 자유롭지만 영혼은 강도 만난 자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친절과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과 은혜의 간증,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주막이란 말이 참 그렇지요. 호텔, 병원과 요양원이 있는 호텔이라고 합시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또 비용을 내면서까지 서로 합력하여 그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와 함께 온 교회가 연합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교제와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사업하는 이들이 선교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도우면서
그 주어진 물질과 역량을 가지고 교회 선교 구제를 위하여 팀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마다 그렇게 선교회를 조직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큰 단점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새로운 이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환영하고 친교 나누고 인사하고 나누는 것 거의 없어요. 때로는 어떤 교인이 수년이 됐는데 인사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청년들은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기성세대가 비록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누구 한 사람은 가 달려가라. 환영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친구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떠날 때는 어떤 상처로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까? 보십시오. 자기와 자기 가족 혹은 친한 사람 몇 밖에 몰라. 이 설교는 지금 전 세계로 나가요. 자, 부끄럽고 아픈 거 드러냅니다, 솔직히. 어마어마한 비전과 은사와 은혜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작은 교회 이 모습은요. 이게 가능할까 한데 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난 우리 옥집사님도 땀을 흘리면서 세차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근데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웃으면서 사람들을 공손히 인사하고 영접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부터도 딱 들어올 때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하루가 즐거워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제와 사랑과 환영과 인사와 위로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겠지요. 성격이 어따 바쁘다, 혹은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나대는 것 같겠다, 혹은 결례가 아니요. 넘어서세요. 지혜롭게 넘어서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교무들 가지세요. 왜?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요, 한 성령을 같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가족이에요. 개념을 바꾸세요. 성격을 바꾸세요. 그러지 않고는 죽는 날까지 단 한 사람도 구원하기는커녕 돕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서 누군가가 자기를 의탁할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삶의 위로로 말미암아, 혹은 친분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꼭 붙들어주고 힘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나는 사업이나 직장을 가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 욕심이나 염려, 생계의 걱정 때문이 아니길 바라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하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고 돈을 벌려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준 소득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꿈을 갖고 실천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것을 가치관으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명령이며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교회의 시스템이 좋고 사람이 많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겠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어떤 사랑의 나눔, 어떤 사랑의 교분이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부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여러분은 교제와 위로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물질로
치료로 혹은 여러 가지 재능으로 정말 우리 교회 오는 이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성령과 성도의 사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꼭 이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5번째는 끝까지 기도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36절 하반절을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애쓰고 긍휼을 베풀었고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도 그 염려와 안타까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갔다 다시 돌아올 때에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더 베푼 것이 있다면,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다면 내가 꼭 갚을게요. 그냥 내 차게 내몰지 마세요. 상처받고 먹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로 이 사람 내쫓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가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겠으니 여러분을 보면서 그 모습 보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서 저분 말하고 행동하는 게 꼭 주님 같구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런 오래 참는 사랑과 자기를 나눔과 저런 친절과 위로가 있을까? 저 아랫역에서 외과 의사 한 분이 많은 급한 환자들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수술해 주기 위해서 병원 가까이에 집을 얻고 살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뉴스에 대해서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래요.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대요. 신앙의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주님 같더라. 신앙의 사람이, 그분도 신앙의 사람이었겠죠. 누가 뉴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왜 그런 분을 일찍 데려갑니까? 왜 우리는 오래 남겨두고 그런 분은 일찍 주님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 하나 교회된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생명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이들이 아직 우리나라에도 세계에 많이 있음을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께서도 모든 목적과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는 어떤 대가나 수고를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세워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과 양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가 그리고 주의 종이 그리고 온 교회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를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리라.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을까? 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을까요? 왜 생명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고 했을까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열정도, 그 용기도, 그 후회 없음도, 그 염려도 다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몸뚱이에 살고자 하는 신자나 주의종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항상 염려에 붙잡혀요. 이 사는 삶의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열정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 왜 죽으려고 하라고 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서원하라고 했는지 뒤늦게 정말 늦은 나이에 알았어요. 죽고자 하면
열정이 생겨. 내가 주를 위해 죽을는데 이걸 왜 못해? 내가 예수야여 죽기로 했는데 이걸 내가 왜 못해?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바로 생명과 바꿔서 영혼을 구원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를 작정한다면 우리들의 가슴과 손끝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낼까요?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십시다. 주님 부르시게 돼 꼭 이 일 이루어내십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선교를 이루어내십시다. 할렐루야. 이웃 전도 못하면 세계 선교는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변, 나의 삶 주변에서 누군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가서 하겠대요. 안 된대요. 지금 꽤 많은 팀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자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 그냥 여기 있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오늘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40, 50대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난 여러분하고 절대 동행 안 합니다. 왜? 해봤자야. 뭐 할 건데? 문서 혹은 잡다한 심부름 그런 거 할 거예요? 아니요. 난 여러분하고 절대 동행 안 합니다. 나 혼자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도 나 혼자 가서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외까지 가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합니까? 여기서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합니까?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난 절대로 동행 안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사역하는 건 어떤 모습이면 괜찮아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느 나라를 갔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왔다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파트너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목사님 오늘 저렇게 독하게 말할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독하잖아요. 이 세월이면 그만큼의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지시라면 이 숱한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나보다. 이제는 매 순간 주님 말씀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 별로 없다는 거. 응? 시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전도자가 될 거냐, 그냥 육신을 위하여 적당히 교회를 다닐 거냐, 이거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고 서원하여 이 길을 달려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영원 사랑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엊그제 마음이 민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어느 때입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낮은 투는 아니지만 가슴이 힘들었어요. 지금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간절히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숲속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느니라 하시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선교할 그곳에 강력한 소낙비를 붓고 있다라고 그러셔요. 이 비전이 무슨 뜻인지 여쭤보자 가르쳐 주시기를, 곧 선교지와 사역에 해가 뜨고 강하게 내리쬐일 텐데 물이 넉넉지 않아 물기가 없으면 땅도 식물도 다 말라버리게 되느니라. 비가 충분하게 내려 모든 것이 젖고 수분을 넉넉히 지니고 있을 때에 태양볕을 쬐면 모든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서 풍성하게 결실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해짐이 해가 비추는 것이라면
그 은혜와 복음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성취될 수 있는 은총의 작업을 마치 식물과 결실을 위하여 먼저 소낙비를 충분하게 부어주는 것 같이 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와 짐작이 가요. 만약 우리가 캄보디아나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기타 어느 지역에 가게 됐을 때 그냥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땅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이 왕성히 전해질 수 있는 밑바탕의 작업이 항상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마치 그 숲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과일을 맺고 곡식을 맺기 위하여 비를 많이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강한 빛을 태양빛을 내려서 있게 만드는 과정처럼 그 태양빛이 바로 직접적인 복음 전파나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마치 소낙비가 쏟아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찍소리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돌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은혜와 사명과 그 역사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낙비에 우리 교회도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간절한 기도 생활로 성령의 단비와 순종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생수에 덮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아니라 제가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의 지시에 대하여 늦게 따름으로 말미암았어요. 늦어지는 2, 3년이 늦거나 얼마가 늦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과 연단이 와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왜 연단을 받았는지, 내가 왜 주신 은혜에 비하여 더 많은 일을 못했는지 여러분이 안타깝게 지켜봤죠. 그러므로 이것은 나와 함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들이 다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고 비전이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지혜와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심령과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주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도 곧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표현을 이렇게 하셔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랑과 열심 있는 전도로 말미암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칭송이 따라요. 무엇을 인하여? 선행을 인하여. 우리 안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밖으로 나누며 전하는 복음 전파를 인하여 시비가 줄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했다고 나와요. 그때 바로 구원받는 일들,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 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한 선교 전도의 일을 이뤄나갈 때 주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전도 선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님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주님이 전도자의 이웃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허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 강도만한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넉넉함이 되실 이웃이 바로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약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려고 안 한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놓고도
넌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죽든 말든 너 하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의 선한 이웃이 되지 않는다. 네가 고통받거나 무너질 때에 내가 너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예요. 그리고 주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전도자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모든 프로젝트와 비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대 누군가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과 삶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나갑니다. 어쩌여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걸 지원할 겁니다. 그에게 모든 걸 부어주시며 그의 기도를, 그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일상에서 안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요. 제 평생에도 각가지 일들인데 두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위중한,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난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귀신에 들리되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받고 살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방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신에서 수십 년을 고통받던 사람들을 쫓아낼 때 저는 다 복음 전할 때였어요. 그리고 아주 흉악한 병이나 중병을 치료할 때도 전도를 위해서 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그때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2번 살아났어요. 완전히 절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언제인 줄 압니까? 그 가족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믿는 자녀들이 돌아가신 뒤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영혼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이가 살아나서 인사하고 예수 믿다를 권면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하늘나라. 그러기를 2번 했는데 전부 다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리고 1000원 다 두 손 들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누리는 건 자연이면 돼요. 자연 법칙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기적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즉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후원자로서 여러분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기적을 행하게 하시거나 성령의 권능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맡길 때 이걸 보셔요.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셔요.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느냐? 복음을 전한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이렇게 더디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물질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셔. 그러면 지혜로운 여러분 어때요? 작심을 해야지. 사업을 해도 이쪽으로 작심을 하고, 성령을 구해도 이쪽으로 작심을 하고, 그리고 주님 어때요? 작심으로 안 돼. 실천을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전도를 하면서 구하고 전도를 하면서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레이는 부푼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행과 복음을 전한다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그분의 후원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